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여러분, 태풍이 또 우리나라를 휩쓸고 지나갔는데 여러분들 각 가정과 또 모든 삶의 일터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여기 오신 분들은 하나님께서 또 잘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아마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잠깐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뉴스에서 하도 이렇게 겁을 많이 줘가지고 조금 이제 이쪽도 피해가 클까봐 걱정을 했는데 다행히도 또 뭐 하나님의 은혜라고 또 볼 수 있을 정도로 이곳 중부지방은 그래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적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금 또 큰 피해를 보고 있고 또 인명 피해까지 보고 있는 남부지방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나실 때 그 수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속히 모든 것들이 정상적으로 복구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으신 본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아마 많은 성도님들이 정말 암송하실 정도로 이 말씀은 굉장히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는 말씀, 또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 그러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같이 읽으신 이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먼저는 이 빌립보 교회에 그리고 또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제 말씀하시는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당신의 백성과 자녀들에게 제일 많이 하시는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기라. 그리고 뭐 근심이나 걱정이나 불안이나 그런 어떤 두려움들 이러한 것들도 사실 다 같은 말이죠. 그런 것들을 다 포함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에게 이 염려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는 말씀을 굉장히 우리에게 많이 하십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말씀도 있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하늘의 새도 먹이시고 또 들의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많이 말씀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우리의 삶 속에서 당연히 염려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걱정하지 않는 삶, 근심하지 않는 삶,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또 요동하지 않는 그러한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염려 없이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근심 걱정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정말 우리가 염려하지 않고 또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살 때 우리가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전혀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믿는 것, 하나님을 내가 100% 신뢰하고 의지할 때, 그렇게 하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염려하지 않고 고민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처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바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것도 그런 이유인 것이죠. 너희가 하나님을 믿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음으로써 너희가 근심하지 않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면은
우리의 삶에 더 이상 근심이나 걱정이나 염려나 혹은 불안이나 두려움들이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이 말씀에 대해서 속 시원하게 아멘을 못하시는 이유가 있죠. 왜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은 여전히 많은 염려가 있고 또 근심, 걱정이 있고 또 늘 불안해하고 두려워할 때가 우리의 삶 가운데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도대체 우리는 왜 그렇게 걱정하며 살까요? 우리는 왜 그렇게 근심하고 또 염려하면서 그렇게 전전긍긍하고 노심초사하면서 왜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는 것은 일단 그렇다 쳐도 그것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은 그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내가 정말 잘 믿는 것,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러한 믿음은 애초부터 아무나 가질 수 있는 믿음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러한 믿음을 갖기는 정말로 어려운 일이고 그러한 믿음은 절대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런 어떤 위대한 믿음, 그런 놀라운 믿음은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나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고 아니면은 정말 오늘날에도 이 교회 어떤 목사님들이나 아니면 정말 자신의 삶을 온전히 다 바친 어떤 그런 선교사님 같은 그러한 사람들만 가질 수 있는 것이 이 위대하고 놀라운 믿음, 정말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런 믿음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자꾸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면 할수록 어떻게 될까요? 그냥 하나님을 적당히 믿는 것, 때로는 믿고 때로는 믿지 못하고 이렇게 그냥 하나님을 적당한 수준에서 믿고 또 때로는 정말 부족하게 믿는 그러한 믿음을 우리 스스로가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그냥 하나님을 내가 적당히 믿는 것, 때로는 정말 그냥 부족하게 믿는 것, 그런 믿음을 내가 스스로 그걸 자연스럽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냥 다 이렇게 믿는 것이지 하면서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서 그리고 이제 그러한 믿음의 그 수준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정말 잘 믿는, 정말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은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것이고 그러한 믿음은 정말 어려운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적당한 믿음의 선에서 내가 더 이상 나아가려고 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러한 적당한 믿음, 부족한 믿음에 그냥 자족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이 믿음의 하향 평준화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전반적으로 다 이렇게 낮아지는 그러한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지요. 여러분, 그렇다면은 우리가 정말로 이 하나님을 내가 정말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여러분 이것이 정말로 어려운 일입니까? 이것은 정말로 아무나 가질 수 없는, 아무나 쉽게 범접할 수 없는 그러한 믿음인 게 맞습니까? 우리 그것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 100% 정말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다 맡기는 다 믿는 그러한 믿음은 이건 정말로 어려운 믿음인가? 이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믿음인가? 이것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그런 어떤 놀랍고 위대한 믿음을 갖는 것,
그것은 절대로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로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갖는 믿음이 아닙니다. 누구나 이렇게 놀랍고 위대하고 큰 믿음을 누구나 다 가질 수 있고, 또 그러한 믿음은 절대로 사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심지어 사실 알고 보면은 여기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정말로 놀라운 믿음, 위대한 믿음, 정말 내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는 그러한 믿음을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계세요. 엄청난 믿음을 다 여러분 소유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의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이 문제인 거죠.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것들을 향해서 우리는 정말로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그것에 대해서, 그 대상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고 온전히 믿는 그러한 믿음을 다 가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게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교회 여기 본당 들어오실 때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성도님들 계시지요? 엘리베이터 타고 오신 분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대부분 다 엘리베이터 타고 오셨을 겁니다.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것 자체가 엄청난 믿음이라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엘리베이터 어떻게 타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를 믿으세요? 내가 이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면은 이 엘리베이터가 내가 원하는 층에 정확하게 안전하게 나를 데려다 줄 거라고 여러분 어떻게 확신하십니까? 여러분, 이 엘리베이터가 중간에 줄이 끊어져 가지고 지하 바닥으로 곤두박질 칠 수도 있는 것이고, 아니면 반대로 거꾸로 천장으로 위로 치솟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엘리베이터가 갑자기 순식간에 고장이 나서 그 안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하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는 전혀 그런 것을 걱정하지 않으십니다. 전혀 그런 어떤 염려나 근심은 전혀 생각하지 않으시죠. 무조건 이 엘리베이터를 여러분 믿고 신뢰합니다. 나를 이 지하 2층 본당에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이라는 그 굳건한 믿음, 그 확고한 믿음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에 오셔서 저 엘리베이터를 탈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이 중에서 10층 이상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계십니까? 10층 이상, 나는 지금 10층 이상 아파트에 살고 있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까요? 네, 그죠? 이 고층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도 대단한 믿음입니다. 저도 예전에 사택이 그 아파트였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한 번은 16층에 살았고 한 번은 14층에 살았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파트에 있다 보면은 가끔씩 베란다로 아래를 내려다 보면은 어떻습니까? 아찔하지 않나요? 내가 지금 이렇게 높은 곳에 내가 지금 여기서 이루고 있는 것이 굉장히 그것이 막 좀 아찔하고 섬뜩하게 느껴집니다. 여러분, 그 아파트가 그 공중에서 그렇게 떠 있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믿어지십니까? 그 아파트가 넘어지거나 쓰러지거나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렇게 튼튼하게 지탱하고 잘 이렇게 지탱이 되고 유지가 돼서 그렇게 내가 그 집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도 정말 얼마나 놀라운 믿음입니까? 14층, 16층의 그 높은 곳에서 내가 거기서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내가 할 것들을 하면서 내 생활을 그곳에서 이렇게 영위하고 있는 것, 그 자체가 정말 내가 이 아파트를 100% 신뢰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를 내가 정말 온전히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누가 아멘 하시네요. 아파트에 대한 믿음을 아멘으로 화답을 하시네요. 정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사실 뭐 자동차를 타는 것도 마찬가지고
또는 우리가 가끔씩 뭐 놀이동산 같은 데 가서 거기에 있는 많은 놀이기구들을 타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내가 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내가 누리기 위해서 정말 그것을 향한 100% 신뢰하는 믿음, 그 믿음이 있어야만 내가 그러한 것들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죠? 여러분, 택시를 탈 때나 버스를 탈 때나 혹은 자가용을 운전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것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아무 일도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리고 무사히 내가 그 원하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것들을 타고 또 그러한 것들을 누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 중에 통틀어서 가장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정말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보여야만 할 수 있는 그런 것 중에 최고봉이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비행기입니다. 비행기. 여러분, 비행기 다 타보셨죠? 다 타보셨죠? 네. 여러분, 이 비행기야말로 정말로 우리가 100%의 믿음, 정말 굳건한 그런 놀라운 믿음이 없으면은 절대로 이 비행기를 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제가 한 3달쯤 전에 정말 오랜만에 비행기를 좀 타봤습니다. 그때 이제 그 목회자 워크숍을 제주도에서 하면서 제가 거기에 참석을 하기 위해서 정말 오랜만에, 한 몇 년 만에 비행기를 타본 것 같아요. 제가 그 비행기를 타면서 또 한 번 제가 확인했습니다. 나의 믿음이 대단하구나. 이 비행기를 믿는 나의 믿음이 정말 놀랍구나. 그런 것을, 저의 믿음을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아무나 믿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들 비행기 타보셨다고 하니까 뭐 비행기를 여러분 신뢰하고 의지하시는 게 맞는데, 여러분, 그렇다고 모든 사람이 여러분 비행기를 다 쉽게 믿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러분, 비행기를 못 타는 사람도 있습니다. 비행기를 믿지 못하는 것이죠. 비행기를 신뢰하지 못하는 겁니다. 내가 이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비행기가 공중에서 폭파할지도 모르고 비행기가 갑자기 그 하늘에서 땅으로 추락할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불안과 그러한 어떤 불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을 일컬어서 무엇이라고 말하나요? 공황장애라고 이야기합니다. 공황장애. 여러분, 이 비행기를 믿지 못하는 것이 바로 이 공황장애인 것이죠. 하지만 어쨌든 대부분의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모든 승객들은 이 비행기를 탈 때부터 내릴 때까지 짧게는 20-30분부터 길게는 정말 10몇 시간이 넘는 그 시간 동안에 이 비행기를 온전히 믿고 의지합니다. 내가 지금 타고 있고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비행기를 100% 신뢰합니다. 내가 타고 있는 이 비행기가 나를 무사히 목적지로 데려다 줄 것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그야말로 나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과 불안을 이 비행기에다가 맡기는 것이죠. 이 비행기에다가 맡기면서 나는 편안하게 그 비행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비행기를 오랜만에 타면서 이 비행기를 타는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묵상을 해보았습니다. 정말로 여러분 놀라운 믿음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여러분, 첫째로 우리는 이 비행기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리는 걱정하지 않습니다. 비행기가 아무리 높이 올라가도 우리는 이 비행기를 믿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원래 이 비행기에는 생명 유지 장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생명 유지 장치. 그러니까 사실상 원래 비행기가 올라가는 그 고도에서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살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비행기가 하늘을 나는 그 고도는 우리가 정상적으로 숨을 쉴 수 없을 정도로 공기가 희박하고 또 기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리고 기압도 굉장히 강하고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 그 비행기가 올라가 있는 그 위치에 우리가 덩그러니 놓여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거기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생존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 그만큼 높은 고도에 있어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 기내에 산소 포화도와 그리고 습도와 또 온도와 기압을 계속해서 일정하게 유지해주는, 그렇게 일정하게 유지해줌으로써 이 승객들이 안전하게 자신의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장치가 이 기내에서 계속해서 가동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혹시 알고 타셨나요, 비행기? 이 비행기 안에서 그런 생명 유지 장치가 부지런히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온과 습도와 또 그런 기압들 그리고 산소 이런 것들을 계속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그런 것이 부족하지 않게 또는 넘치지 않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행기 안에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편안하게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우리의 모든 짐을 믿고 맡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주님께는 그렇게 못하면서 우리가 비행기 탈 때는 우리의 짐들을 온전한 믿음으로 다 공항에 믿고 맡기는 것이죠. 특히나 여러분, 큰 짐들은 어떻습니까? 일정한 무게를 초과하는 그러한 큰 짐들은 기내에 같이 들고 타지도 못합니다. 그죠? 그러한 것들은 다 따로 위탁수화물이라 그래서 공항에서 다 따로 맡겨야 되는 것이죠. 내가 그 짐을 들고 탈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그 위탁수화물을 우리가 따로 맡기면서도 우리는 그것 때문에 걱정하거나 염려하지 않습니다. 이걸 내가 지금 들고 타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내가 조마조마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냥 공항에서 그것을 맡겼을 때 그 짐들도 내가 이제 그 목적지에 도착하면 그 짐들도 안전하게 나의 목적지로 잘 수송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는 것이죠. 여러분, 비행기 타고 있는 동안에 내 짐이 지금 잘 오고 있을까 이런 거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내 짐이 지금 어디서 분실되지는 않을까 이런 거 막 걱정하시는 분들 없으시죠? 그냥 알아서 나의 그 짐들 다 이렇게 안전하게 잘 올 것이라고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저는 우리가 비행기를 얼마나 믿고 신뢰하는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비행기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더라도 우리는 그 비행기를 믿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우리는 그 비행기를 탐에 있어서 우리의 모든 짐들, 특히 크고 무거운 짐들도 아무런 걱정 없이 내어 맡긴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로 우리가 이 비행기를 탈 때 우리는 이 비행기의 계명에 굉장히 잘 순종합니다. 여러분, 이 비행기의 기내에도 계명이 있고 말씀이 있죠. 무엇입니까? 네? 이 비행기가 우리에게 명령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주는 계명과 말씀과 규례와 법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분위기가 심각할 일인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그렇게 어렵진 않다고 생각되는데, 여러분, 비행기가 우리에게 주는 계명이 있습니다. 바로 기내 수칙이죠. 기내 수칙.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안전벨트 잘 하는 것이죠. 그 지시등을 따라서 안전벨트를 해야 하고, 또 지시사항이 있을 때는 좌석에서 잘 앉아 있고 다른 데에 돌아다니지 않고 이동하지 않는 그러한 것들, 그리고 어떤 이상이 생겼을 때는 이렇게 대처하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 바로 그러한 이 기내 수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비행기를 탈 때, 비행기를 이용할 때 그 기내 수칙을 정말로 잘 지키죠. 절대로 그 기내 수칙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수칙들을 어기면서 내가 비행기 안에서 무언가 다른 것들을 하거나 내가 무슨 다른 그런 어떤 일들을 한다고 해서 이 비행기가 더 빨리 도착하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그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오히려 이 비행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가 되고 또 전체적으로 방해가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내 수칙을 잘 지키면서
좌석에도 잘 앉아 있고 안전벨트도 잘 하고 있고 또 기내식이 나오면은 그것을 또 얌전하게 먹고 있으면서 그렇게 그 기내 수칙에 그야말로 우리가 잘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그 비행기 하나를 탈 때에도 그 비행기를 우리가 얼마나 신실하게 믿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말로 신실한 믿음입니다. 정말로 그래 놀랍고 위대한 믿음이죠. 내가 그 비행기를 탈 때 나의 목숨을 맡기는 데 있어서 주저함이 없는 겁니다. 나를 안전하게, 나를 확실하게 나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나를 목적지까지 정말 무사히 데려다 줄 것을 온전히 의심하지 않고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한 비행기를 탈 수 있는 것이죠. 바로 이처럼 우리는 이런 놀라운 믿음, 정말 이러한 위대한 믿음, 이러한 큰 믿음을 우리 모두가 이미 다 갖고 있다는 것, 여러분 그것을 오늘 동의하십니까? 다 믿으세요? 우리가 하나님만 빼놓고 다른 것들은 다 이렇게 잘 믿습니다. 교회 엘리베이터도 그렇고 길가에 타고 다니는 자동차도 그렇고 비행기도 그렇고.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바로 그러한 그 놀랍고 위대한 믿음을 하나님께로 향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그 큰 믿음, 정말 100%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이제는 우리가 그걸 하나님께 향하고 그 믿음을 하나님께 그 믿음을 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가 믿는 엘리베이터나 비행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놀랍고 위대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온전한 믿음, 우리의 가장 크고 놀랍고 위대한 믿음을 받으시기에 가장 합당하시고 충분하신 유일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한 분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입니다. 제가 앞서서 비행기를 말씀을 드렸지만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 모든 것들을 다 행하시는 분이시죠. 믿으십니까? 여러분 비행기에는 생명 유지 장치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도 그 비행기의 것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과 영역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유지해 주시는 그러한 생명 유지 장치가 너무나 확실하게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가정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학교나 그 밖에 여러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 생명 유지 장치 때문에 우리가 아무런 문제가 없이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호흡하면서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그러한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전제가 무엇입니까? 오늘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각자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먼저 인정하고 믿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 어떠한 사람도 자기 스스로의 힘, 자기 스스로의 어떤 지식과 경험으로 자기의 능력으로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살아갈 수 없을 뿐더러 그 자리에 내가 두 발을 딛고 서 있을 수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는 내가 호흡도 할 수가 없는 존재가 바로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기를 허락해 주시고 또 공기 안에 산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서 숨을 쉬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에서 딱 1시간만 산소를 걷어 가신다면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인간은 살아남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호흡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우리에게 공기와 산소를 허락해 주셔서 우리가 살아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늘 신실하게 우리를 먹여주시고 또 우리를 먹이고 또 마시우고 또 입혀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땅에서 이렇게 정말 우리의 그야말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시고 베풀어 주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유지 장치를 허락해 주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맡아 주십니다. 여러분, 그 비행기에서 내가 위탁수화물을 걱정하지 않듯이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짐들, 여러 가지 많은 부담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한 것들을 그 하나님께서 다 대신 짊어져 주시고, 또 우리에게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필요한 만큼만 우리에게 멍에를 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절대로 살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과중한 짐을 맡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의 시선이 더욱더 하나님을 온전히 향할 수 있도록, 나의 그 믿음이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서 갈망하는 믿음, 갈급한 믿음, 사모하는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 위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딱 필요한 만큼의 적절한 그러한 어떤 멍에를 지게 하시고, 때로는 그러한 어떤 고난과 시련과 시험들을 우리가 통과하게 하시는, 바로 그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짊어지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짐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은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런 것들은 절대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우리가 살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짐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결국에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한 그러한 고난, 그러한 짐이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우리 인생의 그 크고 무겁고 그런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큰 짐이 무엇일까요? 우리 모든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 가장 큰 짐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이죠.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의 죄의 짐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짊어지고 있는 그 원죄, 우리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벗어버릴 수 없는 그 원죄라는 짐, 그것을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다 짊어지셔서 십자가에 다 달아두시고 그 십자가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져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무거운 짐, 우리의 가장 큰 짐, 바로 그 죄의 짐을 예수님께서 이미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다 맡아 주셨기 때문에, 그런 것들 다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그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행기에는 기내수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말씀과 계명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결국 우리를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 말씀과 계명이 우리를 괴롭히거나 우리를 귀찮게 하는 그러한 잔소리가 아니고,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그 계명을 순종할 때에 우리의 삶에 정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하는 그러한 가장 놀랍고 가장 위대한 그러한 축복과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는 그러한 생명의 양식으로서, 또 우리가 이 땅에서 늘 넉넉하게 승리하게 하기 위한 전신갑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말씀과 계명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가 비행기에 탔을 때 차분하게 그 기내수칙을 잘 지키면서 그렇게 있는 것처럼, 그리고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잘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도 이 땅을 살면서 바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잘 지키고 잘 준행하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바로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끝에서 반드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늘 사모함으로 잘 지킬 때에, 그럴 때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때마다 주시는 그 일용한 은혜를 또 우리가 온전히 누릴 수 있고, 또 그러한 삶을,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갈 때 바로 그 삶이 아무 염려 없는
또 근심과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은 나의 가장 큰 믿음, 나의 가장 온전한 믿음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는 것을 온전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을 만드시고 온 세상을 태초부터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그 창조주이시며 주인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고 그 육신이 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확증해서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통해서 우리 모든 인류를 그 사실을 그 복음을 믿는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구원을 베풀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늘 인도하시면서 우리가 푸른 초장과 쉴만한 물가에서 우리가 거기서 정말 우리가 꼴을 먹고 또 물을 마실 수 있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가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걷는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분의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지키시면서 그 골짜기를 잘 지나가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바로 마지막 날에 원수 마귀를 영원한 불못에 가두시고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받은 모든 자들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영원토록 받으실 영원한 승리자십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되시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은 영원토록 그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그 주님 주시는 영원한 생명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게 하시는 그분, 바로 최후의 승리자이자 영원한 승리자이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누구를 믿겠습니까? 우리가 이러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우리가 무엇을 더 믿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에 우리 안에 있는 그 믿음, 내가 100%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 믿음을 바로 하나님을 향하시고 하나님을 향해서 그 믿음을 고정하셔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함으로써 우리의 삶에 어떠한 염려나 근심이나 걱정이 없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의 구할 것을 또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면서 나의 모든 그 위탁수화물을 우리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 앞에 기도하고 간구함으로써 나의 그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들고 탈 수 없는 그 큰 짐들을 우리 주님께 날마다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하나님의 그 기내 수칙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면서 나의 인생을 신실하게 이끌어 가실 그 하나님을 내가 믿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결과를 오직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주님께서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주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내가 그 주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 주님 앞에 오직 감사만을 올려드리는, 바로 그러한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바로 이것이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우리의 믿음, 여러분 다른 데다가 우리의 믿음을 쏟지 마시고 다른 데다가 우리의 믿음을 허비하지 마시고 오늘 그 믿음을 우리 하나님께로 온전히 향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안에 있는 그 온전한 믿음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우리가 정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승리를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바로 우리 주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고 의지하시면서 그 주님 앞에,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그 주님 앞에 나의 모든 염려를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우리의 매일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